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5장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따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긴 하나 사실은 내가 지킬 자신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미리 포기하거나 타협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거나 포기하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조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만큼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명령도 하실 수 있고 질투도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무섭게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항상 그냥 우리에게 잘한다고만 말하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죄성이 우리의 자아를 삐뚤게 끌고 가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6가지 계명도 다 명령조로 말씀하신 거,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진리로서 꼭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닫는다면 기필코 우리는 이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머지 3가지 계명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19절에는 사명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만 말씀했을까? 이것은 가장 결과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결과가 도둑질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좀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그게 뭐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뜻없이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짐승처럼 막 때를 이루고 살기만 하면 그냥 좋은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지, 뭐 소떼나 말떼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서 의미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보내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 땅에 왔으면 너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사명을 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바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장 쉽고 편하고 자기에게 빨리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거를 자기가 그냥 쉽게 채트려서 자기는 얼마든지 욕망을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빨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가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가나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훔친다는 거예요. 훔친다. 그러면 남이 자기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훔쳐서 자기가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노력을 계속 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둑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잠깐 가져갔을 뿐이지 다 하나님 알고 계셔.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속 살았다는 것을 다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만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없어요. 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훔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빈털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이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육안만 보기 때문에 훔쳤던 어떻든 간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근원을 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여기에 쏟으면서 살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많은 걸 가진 것 같으나 하나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도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이 도둑질의 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가장 도둑질을 크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주 마음껏 즐겁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싹싹 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냥 별 쓸데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그 훔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금덩어리를 훔치든지 돈을 훔치든지 뭔가 보석을 훔치든지 누구든지 다 그 좋아할 수 있는 욕망이 시키고 있는 것들을 계속 도둑질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큰 보물 같은 게 있는데 지식이에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다 독창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 세계에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킨 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특허를 내면 얼마 동안은 그 사람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 사람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남이 특허 낸 거를 도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설교를 아주 문서로까지 다 만들고 또 영상까지 다 만드는 것이 적어도 6,000편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설교라는 거를 그냥 성경 본문만 갖다가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뜻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수도 없이 성경을 이 번역서로도 읽어보고 저 번역서로도 읽어보고 이 주석도 읽어보고 저 주석도 읽어보고 또 한없이 모르면 계속 그 뜻이 뭔지를 찾잖아요. 많은 책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다독을 해야 저 앞에 말씀과 저 뒤에 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야 비밀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기를 제가 만 4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이 해놓은 설교를 가지고 요거 참 은혜롭구나. 요거 내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나 설교 잘한다고 하겠구나. 그런 것만 쏙쏙 뽑아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도둑질인 줄 아세요? 남이 힘써서 만들어놓은 지식의 그 결과물을 그냥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마치 다 연구한 것처럼 만든 것처럼. 설교라는 건 해석이거든요. 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의 거를 자꾸 뺏기면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단어가 이 단어를 썼다 저 단어를 썼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들으면 일정한 단어가 나와요. 저의 특징이 있는 해석의 단어가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면 그냥 항상 설교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 큰 범죄입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심지어 영적인 범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말라기 3장은 이미 폐기된 법인가요? 어디 폐기됐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이 내 것인데 너희가 도둑질했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순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순환시키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선순환되도록 물질로 11조를 드리고 또 시간도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의 11조도 드리고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도 떼먹고 물질도 떼먹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떼먹고 다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써버리고 물질도 자기를 위해서만 써버렸다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무슨 11조를 내냐 11조 내란 말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선물로 주는 것까지도 쪼개서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야 되지만 의의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언제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11조의 그 조직이 가장 하나님의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선순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직은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순환시키고 계속 가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각양의 삶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쉽게 남의 것을 그냥 살짝 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다 도둑질이에요. 반드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진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존중하라. 여기 진실의 반대를 먼저 말씀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짓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거짓은. 우리는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적절하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남에게 실수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뭔가 범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일단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냥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나 아니면 자꾸 안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할 수 없어라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범죄자예요. 왜 거짓이 큰 영적 범죄냐? 바로 최초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거짓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그룹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자기 군대를 모은 거예요. 모은 거.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그들을 다 끌어서 나중에 큰 세력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덤볐단 말이에요. 당신만 하나님이냐?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사탄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씀했냐면 바로 지도자들을 보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너희는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바로 거짓말의 그 근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하면 어때 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짓을 다 따라서 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가장 중요한 영적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껌뚱하면 술술술술 거짓말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당한다는 거 꼭 깨닫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가지고 바로 땅에서 멸망시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부터 벌써 갈라놓으니까 그 다음 자식 둘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바로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바로 저지른 이러한 사탄의 그 방법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에 기반이 된 사람들은 진리에 기반이 되질 않아요. 진리와 거짓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실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진리에서 진실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진리라는 게 없는 자예요. 그 진리의 반대인 거짓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으로 거짓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부 가짜를 전부 드러내는 거라고. 사탄은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야 천국에 가는데 사탄을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노선이 이미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에게서 떨어져 나왔으면 거짓을 끊어버려야지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적당히 살다가 갈 요량으로 우리가 목적을 뒀다면 거짓말 잘하는 것이 요령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진리를 이 땅에서부터 끊어나가야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떼어 넘기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살면 그 속에서 이 진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이렇게 사탄이 들어오고 진리와 성령은 떠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거짓을 내버리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 번째, 21절에 보면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다 그런 만큼 권리를 가지고 살도록 보내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고유의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사탄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빼앗느냐?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뭘 빼앗는가를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람은 모두 이 땅에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살 권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권리를 소유하고 살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근데 왜 이 세상은 그렇게 평등하지 못할까요?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갖고 가난한 자는 너무 많이 가난하고 아주 그냥 세상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사탄이 탐욕자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충분히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욕심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끼 먹고도 더 먹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냥 쌓아둬야 마음이 편하고 남이 뭔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 보면 괜히 빼앗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벌든지 정당하게 지식을 갖든지 기술을 갖든지 또 정당하게 사업을 하든지 뭐 정당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 욕심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탐낸다 그랬어요. 탐낸다. 이 말이 하마드라고 그래요. 하마드. 하마드라는 말을 또 다시 우리말로 풀면 뭐냐? 욕망이라는 욕망.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계속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게 해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네가 뺏어서 다 네 걸로 삼아. 그러면 너는 성공한 거야. 너는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재벌된 사람들이 전부 과거에 돈을 착취해가지고 벌었지 막 나눠줘가면서 돈 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력도 계속 그냥 상대방을 막 쳐서 꿇어 엎드리게 만들어서 권력을 차지했지 그냥 곱게 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남의 권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걸 빼앗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이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욕망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느냐?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내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너의 신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왜 그 앞에 그렇게 절하고 뭔가를 공양을 하고 합니까?
그 우상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욕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복만 받으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가 내 마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망이라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은 만몬이라는 신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돈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 내 안에 신으로 살아 있어요. 거기에 전부 무릎 꿇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한 다른 사람과 서로 권리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잘 사는 나라도 야단들이고 못 사는 나라도 야단들이고 뭐 계속 그냥 권력 투쟁들이 일어나요. 그놈의 권력이 뭔지.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가 뭐 6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6등 정도나 잘 사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모질해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나 몰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번거롭게 떠가지고 그냥 만몬신이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거 그냥 다 차지하고 싶은 거지. 이런 세상이 되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어찌하여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 자체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나는 목숨이라도 내놓고 난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로마 시대의 그 무서운 그런 원형극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을 막 즐기는 이러한 그냥 미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자기 자신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욕심 없이 그냥 죽이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박해하면은 그렇게 순순하게 자기를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순수하게 그 순교를 했습니까? 뭐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뭐 엉뚱한 순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큰일 났어. 아니 순교가 그런 게 순교야? 욕망의 그런 권력 투쟁이 그게 순교하는 거야?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천국을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대적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말할 때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지. 뭔 놈의 권력 투쟁에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순교하자는 미친놈이 다 있냐고. 권력에 눈이 벌건 것들이 무슨 놈의 순교를 얘기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목숨이 더 중요하다면 남의 목숨을 죽이고 지 목숨들을 살려가지고 뭐 다 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인데 무슨 순교. 말이 너무 그냥 함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이 있죠. 하마스. 그게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근데 여기 지금 욕망도 하마드예요. 비슷해. 하마스나 하마드나. 악은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남을 다 죽이고라도 뭔가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은 때로 희생도 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냥 뭐든지 막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부리면 안 돼. 아니, 개신교는 어떻게 된 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흥할 때까지는 아주 단결을 잘하는데 어떻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 원로가 되면은 원로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워요. 그리고 서로 신자들을 나눠서 세력을 더 크게 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분당에서도 대낮에 신자들이 교회를 서로 빼앗기 위해서 대판 싸움이 났대잖아요. 분당에서. 잘 아는 교회야. 이름 있는 교회라고. 아니 그게 도대체 교회예요? 응?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냐고.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욕망이라는 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자기들의 재산이고 자기들의 권리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쫓아내버린 상태예요. 이파와 저파가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생각도 안 드는 거야. 일단 이거 내 거야 되는 거야. 아유, 참.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크게 세워놓고 뭐 아유, 참.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욕망이라는 이 신이나 벗겨내라고. 똑똑한 척 그만하고 내 마음에 이 욕망의 신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지금 우리가 선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욕망은 막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나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의식 없으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별별 도둑질 다 합니다. 응?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도 도둑질 한다니까. 응? 지는 노력 안 하고 남이 그냥 땀 흘려서 막 그렇게 진귀한 설교를 준비해 놓은 거 다 뺏겨가지고 써버려가지고 인기는 지가 다 얻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하나님 말씀도 도둑질을 하니.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거라고 하는 건 뭐 더 쉽잖아. 이렇게 우리는 사명 잃어버리면 다 헛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잃어버리면 다 헛거야.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죽지 않으면 다 헛거야. 제 아무리 뭐 유명하고 많이 부흥하고 뭐 다 대단해 보여도 다 헛걸 쌓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더라도 대단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욕망의 신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이것만 붙들고 그냥 꿋꿋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